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온라인상에서 김민희 권사님, 김광희 장로님, 곽선우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음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날마다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러하겠죠. 유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보냈던 장성권, 송예인 선교사님 그 가정에서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 파키스탄 그 이슬람 세계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이 사는 마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테러를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간다라는 것, 그것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유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그만큼 큰 결심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뭐 이러한 것들을,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살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손해를 경험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바르게 하는 것인가라는, 잘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여러 부분으로 다양하게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옛적부터 말씀하신 것, 그것을 구약의 모세율법과 선지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오늘날 그 후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들어주시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누리시는가, 부누리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한마디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의 최종적인 것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신약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겠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말하고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말씀이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실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 사람들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는 슈퍼문이라고 해서 몇십 년 만에 볼 수 있는 아주 밝은 달이 떠 있죠. 이러한 다양한 별들과 달들과 다양한 어떤 형상의 행성들, 그리고 지구 속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모든 어떤 생물과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금도 여전히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는 수많은 이 세상에 유지되는 원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에 누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과 동일하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죄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하고, 그리고 율법의 그 정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멸망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이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후의 세대들까지도, 다음 세대들까지도 인류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통합하여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의 방법이 자기의 몸을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 예수가 무능하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십자가 그 위에 달려 죽는 그 광경을 보면서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나라에서는 영웅이었겠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었겠죠. 그러나 인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만 구원자로 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천사를 아주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천사를 귀하게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귀신과 사탄, 그 어둠의 세계 속에서는 귀신과 사탄이요, 그리고 밝은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천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귀신과 사탄인 거죠. 이들이 우리들에게 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천사보다 영으로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영으로서 어떤 권세를 행하고 이러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너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적이 있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느냐라는 것이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고, 다시 말하면 천사들은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경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천사들이 그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면 이 땅은 어떠한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떠합니까? 이 땅은 멸망할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의복을 갈아입듯이 새롭게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날마다 재건축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메시아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메시아가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9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세상으로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양하며 월삭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월삭의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선교 현장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일들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힘있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